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말합니다. 성경 안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탄생을 하였죠. 그리고 가고 오는 세대의 많은 그런 지역과 문화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그곳에서 탄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비슷합니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 때의 역사적 그런 사건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수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죠. 수백 년 전 유럽 사회에 있었던 정치사적인 사건들, 인문학적인 성과들, 또한 과학적인 발견들도 오늘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모습으로 영향을 끼쳐왔어요. 1400년대 금속 활자를 만든 구텐베르크, 1700년대 천연두를 없애는 치료제 백신을 만들었던 에드워드 제너, 19세기 말 20세기 초 발명왕 에디슨의 전구 발명이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의 서막을,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서막을 열었던 스티브 잡스까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역사적인 업적들이 많았습니다.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런 사건들 위에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들이 축적이 되면서 인류는 발전을 해왔고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지요. 이런 수많은 역사적인 업적과 사건들이 많았지만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귀한 메시지가 오늘 짧은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셔요.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 확신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기도문 뒷부분에 그렇게 붙여서 사용이 되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뭔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즐겨 사용하시곤 했어요. 이것은 말씀의 진실성과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같이 다 무게감 있고 다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말씀들에는 바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시고 강조하세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신분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고 부활과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은 뭔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조건,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과 부활을 향한 그 변화의 첫 출발점이 듣는 데서 시작을 한다. 듣는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
무슨 말씀을 듣는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저 좋은 덕담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낙심한 사람들,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말도 우리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북돋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어떤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 정말 능력이 있는 말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1월 성신을 창조하셨고 또한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여 잠잠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풍랑이 잠잠게 되고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앞에 그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특별한 그런 많은 역사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말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자,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죠.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가 막힌 복음의 메시지를 알려주셨고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지 가르쳐 주셨죠.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돌아옴을, 회개를 기뻐하신 것도 알려주셨죠.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말씀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 흥미롭고 재미있고 단지 우리의 지식을 넓히고 뭔가 좋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덕을 쌓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꽂혔을 때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 말씀이 어떤 곳에 선포가 되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보겠노라는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도 있고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여러분, 2000년 전 선포되었던 그 말씀, 성경 속에 선포되었던 그 시대 속에 임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동일하게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그 말씀의 효력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위대한 작가들의 수필이나 소설을 읽고서도 여전히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눈물을 닦을 수 있어요. 삶의 큰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던 작품인데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던 음악인데 그때의 그 감성이 오늘날 나의 어떤 삶 속에서 눈물이 또르르 나게 하고 내 삶을 때로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역사는 같은 믿음, 같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지극히 겸손하고 신실한 자세와 몸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똑같은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실현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의 영혼을 채우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언제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 생명을 위한 조건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들음에서 시작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어디에서 나요? 듣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 확신이라는 것은 뭔가를 듣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홈쇼핑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꾸만 들으면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저거 필요하겠다, 저거 진짜 잘 들겠다, 나한테 꼭 필요한, 전혀 상관도 없었고 살 마음도 없었는데 자꾸만 듣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카드 어딨어 하면서 막 전화 걸고 그러는 거잖아요. 많이들 공감해 보셨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통해서 조성이 되었어요. 나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가? 균형이 잡혔나?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었는가, 묵상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내면의 믿음이 그렇게 아마 형성이 되고 있을 거예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거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의 존재를 무시를 하고 그저 우주가 특별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생성이 되었고, 인간은 그저 진화된 그런 존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신의 존재가 없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신의 존재가 만약에 없다면,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원대로 의식하지 않고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여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을 때,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언제 어떻게 내 인생의 그런 벼랑 끝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형제, 자매, 친구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하고 외로운 상황이 될 때, 여러분 나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위로가 되고 그것처럼 소망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은 자꾸만 걸 밀쳐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래 이유가 있겠지,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했을 때 나의 모든 죄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그 사실을 거부를 하고 믿지를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아닐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도 소용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밀쳐내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자, 영생을 얻었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문법적으로는 현재 시제입니다. 자, 과거의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시제라는 건 뭐냐면 그 영생을 얻은 그 사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게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고 그 순간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서부터 그 영생이 시작된다는 의미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영생에 대한 그 시간이 같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은 그냥 죽어서 얻을 수 있는, 죽어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영생의 시간이 시작되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생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잠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장차 미래에 너희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 심판을 당하지 않아. 심판 당하기 전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냥 이쪽으로 통과할 거야, 이쪽으로 그냥 패스할 거야, 너희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거야. 바로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자, 영생을 얻고 나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어떤 누구도 영생을 얻는다는 개념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건 신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를 못해요. 이게 1000년 산다는 건가? 10,000년 산다는 건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수명을 단 1년이라도 늘릴 수가 있습니까? 단 6개월이라도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다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고, 정말 수십억의 자산을 기부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 사람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은 있겠죠. 아유,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착한 일 했는데, 저 사람 기부한 게 얼만데, 저 사람 그래도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은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기준으로 잡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기부를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선하고 의롭게 살면 그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의롭고 선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살면서 10가지 정말 나쁜 짓을 한번 했다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시할까요? 덮어줄까요? 10가지 뿐인데 9가지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11가지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잡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옮겨져 버렸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과거의 한 시점에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 있어요. 무슨 날? 태어난 날, 생년월일이라는 게 있죠. 또 다른 날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또 다른 날이 있겠죠.
50년 후만이라고 하면은 또 섭섭할 분들이 계셔서 확실하게 100년 후 틀림없이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요? 세상 떠난 날. 그렇죠? 섭섭하지 않죠? 100년이면. 여러분 보세요. 태어난 날, 연, 월, 시가 있어요. 뭐 시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몇 년도, 몇 월, 며칠, 언제 암흑에 잠들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모든 사람은 그 두 가지의 날짜가 있죠. 묘비명에도 항상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 그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 나는 언젠지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구원파나 다른 이단 종교에서는 자꾸만 그거 가지고 물어보죠. 당신 언제, 몇 월, 며칠 구원받았냐? 그거 모르냐? 야, 그거 모르면은 너 가짜다. 너 다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확신이죠. 내가 언제 어떻게는 아니죠.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는 딱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 날짜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가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죠. 아, 그때였구나 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영향이 있어서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우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죄가 가득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중심, 심령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고 깃들여 있고 쪄들어 있는 그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만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흉악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 건들지 마, 이 사람 내버려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생명의 문으로 패스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말씀입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런 놀라운 능력의 날이에요. 부활절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바로 그런 날입니다. 부활절은요, 치사율 100%의 죄의 지독한 바이러스가 종식되었음을 선포하는 바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생명의 백신이 치료제가 되어서 나타났음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활의 놀라운 생명, 그 기쁨, 그 능력,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죽음에 있는 엄청난 그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권능으로 그 모든 죄된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